싶었습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름 휴가도 많이 겹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주일 못 나오신 분들 이제 더러 계시잖아요. 이제 휴가 다 끝났죠. 휴가 다 끝났으니까 다음 주일부터 이제 주일 예배 여러분 열심히 섬기셔야 됩니다. 예배 실패하면 인생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예배 실패하지 않도록 더욱더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1면에 기록된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371면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장애물을 제거하라 우리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시간 고통이 주는 질문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신앙의 의구심이 들 때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고통의 문제라고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사실 이 문제는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할 것 없이 왜 악과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할까?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그것을 가만 놔두시는가? 이런 물음이죠.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정말 기독교의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한다면 왜 그 고통이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하지 않던가,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던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예 안 계시던가, 그렇게 따지고 묻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이 믿음을 성장시킴에 있어서 가장 어렵게 만드는 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둘 것은 이미 인류의 많은 지성인들이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실험해 왔다는 것입니다. 피타고라스나 플라톤이나 어거스틴이나 도프트에프스키나 C.S. 루이스나 수많은 최고의 지성인들이 이 문제를 던지고 답을 얻어내려고 사실 애를 써왔지만 그 누구도 완벽한 답을 얻어내지도 못했고 사람들에게 사실 제시해주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 땅에 알 수 없는 참혹한 사고와 사건들이 발생하는지, 우리가 지난 주말에도 그 구례역에 열차 점검하다가 코레일의 그 젊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공기업에 들어갔다고 아주 기쁨에 들었던 이 젊은 이 직원 2명이 순식간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죠. 왜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해서 정말 뜨거운 열정으로 오제에 나간 선교사님이 암에 걸리는 고통을 당하고 있어야 하는지, 그토록 사랑스러운 자녀가 부모보다 때로는 먼저 더 하늘나라로 세상을 떠나야 하는지, 왜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그 커다란 재앙들이 몰아와서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쓸어가 버리는지, 사실 아무도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살아오면서 상처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아프거나 분노를 느끼거나 아니면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렇게 울부짖고 싶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만약 혹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인생에 대한 고통에 대한 이 완벽한 답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이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깨달음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은 고통을 만드셨는가?
사람들은 고통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막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고통의 대부분은 인간이 저지르는 악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완벽한 세상으로 만드시고 이 세상이 고통으로 물들기를 전혀 원치 않으셨죠. 고통을 즐기는 하나님이 있다면 그분은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이 샬롬, 이 평화라고 부르는 그 상태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샬롬이 있었습니다. 탐욕도 질투도 없었고 미움도 폭력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그 부부간의 서로 사랑과 또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완전한 샬롬의 상태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우리 인간들이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샬롬의 길을 버리고 죄악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을 쫓아갔어요.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인간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인류 최초의 가정인 이 완벽한 커플은 더 이상 완벽하지 않게 됐어요. 서로를 탓했고 서로에게 뭔가를 숨기기를 시작했고 서로를 비난하는 그런 관계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는 더 큰 죄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그 자녀들, 첫 번째 그 자녀들, 커플의 자녀들이 형제간에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자식의 자식은 또 다른 사람을 죽였고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법칙도 다 깨어지고 말았어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이 난무하고 얼마 가지 않아 세상이 죄악으로 완전히 난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이 샬롬이 총체적으로 무너졌어요. 완전히 붕괴해버린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이 깨어졌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모든 질서와 자연스러움들이 다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수많은 고통은 나 자신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잘못된 선택의 결과입니다.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중상모략을 할 때에 내가 고통을 당해요. 아니면 내가 또한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하죠. 어떤 회사는 돈 때문에 음식에다가 발암물질을 넣어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나중에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게 만취된 상태로 차를 돌진해다가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기도 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 가족들이 일평생 고통 가운데 처하기도 하죠. 한 가정이 폭력을 행사함으로 그 부인과 온 가족이 지옥 같은 삶을 살기도 해요. 언젠가 기사에 낯선 내용인데요. 한 여인이 키가 한 130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릴 적에 그 아버지가 그 어린 그 아이를 그냥 화가 난다고 그냥 집어 던진 거예요. 그때 척추가 닥쳐가지고 더 이상 성장이 자라지 않는 장애를 입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평생 겪었을 그 수많은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다 부서진 것이죠. 데이트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행히 그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절망과 그 증오의 쓴뿌리들이 거기서부터 해방되어 오히려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또 암과 같은 건강 문제는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일까? 사실 이것은 대답하기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와 죽음이 도래하게 되었고 더 이상 이 세상은 샬롬이 없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죄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이 최초에 세운 자연세계 창조 질서까지도 파괴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인간의 죄 때문에 모든 피조물들도 신음하고 고통하고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그것은 샬롬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거스리고 그분의 경고를 무시한 결과로 고통이 이 땅 가운데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제 아내가 저에게 경고를 계속 주고 있는데요, 절대 밤에 간식 먹지 말라고, 운동하라고, 과식하지 말라고, 밥 아깝다고 배가 부른데도 억지로 먹지 말라고, 그냥 남기라고 계속 경고를 해오는데, 제가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살다 보니 어느새 복부 비만이 제 친구가 되었어요. 바지들이 이제 안 맞기 시작했어요. 이 문제는 제가 제 아내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죠. 제 아내는 분명히 경고했지만 제가 안 들은 거예요. 제 아내처럼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을 향하여 그렇게 죄와 불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셨어요. 만약에 너희가 선악과를 따먹는다면, 내 말을 무시하고 그 선악과를 먹는다면, 만약에 너희가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거다.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너희가 저지른 선택의 결과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어요. 혹자는 그럼 아예 애초에 선악과를 만들지 말 것이지, 선악과를 굳이 만드셔가지고 사람들을 죄에 범죄하게 만드냐고 그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선악과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상징적인 나무예요. 선악과에 독이 있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독이 있어서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의 태초에 자연을 만드시고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에게 엄청난 호의를 베푸셨어요.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결혼시켜 주었잖아요.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게 된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관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딱 하나 금지된 것이 있었어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 너희들 다 누리되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누리되, 너희가 누릴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누리되 주인인 나 하나님만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일종의 하나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장치였다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모든 은총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결과구나.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상징으로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관대함을 하찮게 여기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탈하고 샬롬을 파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남의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그 집주인이 이것을 당신의 집처럼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렇게 모든 호의를 다 베푸셨어요. 그런데 그 집에서 마치 자신의 집처럼 모든 것을 다 누리던 그 사람이 그 집을 나올 때에 그 집의 주인의 집 문서를 들고 몰래 나온다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하다는 거예요. 더 나쁜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여 선악과 문제로 하나님이 비난받을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모든 잘못이 있어요. 엄청난 호의를 받았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 샬롬을 의도적으로 깬 거예요. 거기서 모든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공짜로 받았어요. 우리의 주어진 생명, 우리가 애써서 노력해서 받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햇빛을 쬐고 이 모든 것이 일반 은총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분의 주권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콧방귀를 끼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요즘 같은 세상에 어떻게 성경대로 삽니까? 이 세상에 성경대로 살다가 우리 망하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콧방귀를 껴요. 하나님 이 세상을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 이 시대 AI 시대인데 하나님 저보다 이 AI 더 잘 알아요? 마치 이처럼 따져드는 거예요. 그분이 제시한 샬롬의 지침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이 고통과 악의 문제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죄를 지은 한 개인, 한 사회, 한 국가를 뛰어넘어서는 거예요. 내 그 죄 때문에 샬롬이 깨지고 무지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의 파괴력과 이 부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고통을 줄일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고통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까요?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왜 고통을 당합니까? 질문합니다. 이 질문 안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래도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덜 고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게 전제되어 있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자주 듣는 질문 아니에요? 당신은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렇게 안 풀리냐고. 아예 안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되는데 당신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 삶이 왜 이 모양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막 들이댈 때 때로는 난처할 때가 있죠. 오래전에 옛날에 어느 장로님이 시골에서 정미소를 하실 때에 갑자기 정미소에 불이 나가지고 아주 잿더미로 다 변했어요. 3개월 동안 그 타버린 그 냄새나는 쌀을 먹고 지내는데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장로님 집에 불이 납니까?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나 봐요. 그 말이 가슴이 비수처럼 꽂히더래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크게 교통사고가 났는데, 큰 사고를 입원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세요? 어떻게 목사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 말을 한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기 망정이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와서 그 소리를 했으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노라고. 이게 다 뭐예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저도 가끔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가운데에 이 잘못된 기복신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절대 얘기 안 해요. 무슨 죄라도 지은 듯이 쉬쉬해요. 병이 들어도 쉬쉬하고 사업이 망해도 쉬쉬하고.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의 한 형제라면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관계가 돼야 되는데, 고난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서로에게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숨기기에 바빠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신앙이 왜곡되어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통이 없나요? 전혀 안 그래요. 그러나 그 고통을 대하는 반응이 다른 거예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 최근에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자기 교회 성도 중에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비즈니스 문을 닫았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폐업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업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많지만 폐업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못 봤어요. 되지 않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폐업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이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 성도님이 그 이후에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더 멋진 인생으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이기는 힘일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것, 하나님을 믿되 정말 제대로 믿는 것, 그때 세상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고통에 대한 여러 잘못된 이해들이 또 있죠. 예전에 어느 나라에 쓰나미가 막 다쳤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적이 있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이 희생당하고 정말 많은 아픔을 겪었는데, 그때 한국의 어느 대형교회 어느 목사님이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 도시가 너무 타락하고 그 도시가 너무 죄악에 관영해서 마치 소돔과 고모라에 불 심판을 내렸던 것처럼 그 나라의 그 지역에 쓰나미는 진노하신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마치 자기가 무슨 선지자라도 되는 듯이 그렇게 외친 바가 있었어요. 과연 그럴까요? 저는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요. 만약에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이 타락한 유흥의 1번지 강남을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연재해나 비극적인 죽음과 같은 고통이 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접근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재난을 당한 사람들 보고 재난을 당한 사람들은 재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모두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의 순간에 사람들에게 막 분노하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자기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다 죄가 있으니까 자신의 죄부터 먼저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나고 때로는 뚜껑이 열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불의를 행할 때가 없습니까? 우리는 법과 원칙을 어기고 내 편한 대로, 내 이익이 가는 대로 선택할 적이 없었나요? 우리도 이 타락하고 정의롭지 못한 이 사회 시스템 속에 편승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여러분 있었지 않았습니까? 솔직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몰아넣을 수 있는 선택을 우리 자신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일이 무엇이 있나,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내가 아픔을 준 적이 있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살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사람이 어찌 있을까요? 저는 무엇보다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어린 아이 때 아빠의 손길이 필요할 때 한 번도 이제 놀아주지 못하고, 이게 굉장히 아직도 마음이 좀 아픔이 울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만 그때 상처를 줬을까요? 수많은 성도들을 만나면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었던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부정한 이 사회체제에 일조를 하고 우리도 때때로 법과 원칙을 깨뜨려요, 자신의 이익 앞에서는. 그러므로 그 누구도 단지 고통의 희생자만은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해자도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1차적인 일은 판단하는 것도 손가락질하는 것도 아닌 자신을 살펴보고 회개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을 고쳐나가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그냥 순식간에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거듭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세요. 그러다 정말 해도 안 되면 때로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심판도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서 더 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는 것이죠. 언제나 그래왔어요. 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고통스러운 그 죄의 사이클을 끝장내고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이 무너진 깨어진 세상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의 샬롬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수많은 이 땅의 고통을 끝장내기 위하여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어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에요. 그 아픔을 짐작하시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 고통을 이해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함께 그 고통을 받으시고 그 고통을 통해서 더 높은 선으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지만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분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분은 안 계세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고통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지는 질문은 하나님은 왜 이 해로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만드신 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왜 이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고통은 아프고 즐거운 것이 아니지만 그저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서 한다, 이런 말도 우리가 하듯이 고통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다윗은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아팠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도종환의 시에도 이런 표현이 있지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아름다운 꽃도 비바람을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 피어나는 그런 것처럼 젖지 않고 되어지는 삶이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삶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고통과 악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참으로 정말 이를 갈며 보냈을 터인데 끔찍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 때문에 얻었던 유익도 분명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이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고통이 주는 유익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 성품이 개발되기도 하고, 그게 신앙일 수도 있고 관계의 회복일 수도 있고 인생에 대한 통찰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사모님이 계신데 그분 많은 간증 중에 그 이야기가 늘 기억나요. 자기 오래된 이야기인데 자기 아들이 군대에 보냈어요. 평소에 이 아들이 폐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군대에 가면 사실 안 될 건강이었는데 어쩌다가 이제 군대에 가게 됐습니다. 너무 염려가 많은 대로 군대에 입대가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군대 들어가는데 그 고참이 자기만 갈굴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운동장 구보를 시키는데 이 평소에도 잘 뛰지 못하는 그 아들이었는데 아침마다 자기 혼자만 그 운동장을 계속해서 구보시키니까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다고 막 눈물을 흘리며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어머니 마음이, 연락을 받은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옛날에는 지금과 달리 군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정말 어쩔 수 없는 어필할 수도 없고 그저 아들에게 용기 가지고 잘 견디라고,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모님은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 끝날 시간에 맞춰서 오늘 내 아들이 오늘도 자기 홀로 연병장을 오늘도 지금 이 아침에도 눈물을 머금고 구보하고 있겠구나, 그 생각에 이 사모님이 동네에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 가서 매일 같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며 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지켜주시고 군생활 잘 견디게 해주세요. 그러기를 6개월의 시간이 흘렀어요. 군대 간 아들에게 편지가 왔는데, 사랑하는 엄마, 나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 이제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침마다 구보할 때면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고 분노하고 억울해가지고 좀 눈물이 앞을 가렸는데 엄마 얘기대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견뎌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신기하게도 운동장 한 바퀴를 제대로 못 뛰던 내가 지금 운동장을 여러 바퀴로 거뜬없이 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엄마, 돌아보니 고참이 나를 갈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폐를 고치려고 개입하신 것을 깨닫게 됐다고. 자신의 연약한 폐가 다 고쳐 마음을 잊게 넣는다고. 엄마 사랑해, 나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여러분, 우리 주변에 고통으로 인하여 값진 축복을 경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역하면서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고통 때문에 교회 나오게 됐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성품이 개발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고통 때문에 평생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과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었나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통 때문에 축복을 받은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죠.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가 형들에게 따돌림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까지 씌워서 감옥에 붙들려가고 또 더 이상 정말 낮아질 수 없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여러 해 동안 속박과 불행을 당했지만 그 시련으로 인해서 그의 요셉은 더 다듬해지고 그의 성품은 더 강건해졌습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 당시 가장 최고의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국무총리에 오르게 되고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오랜 시간의 고통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결코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러한 고통의 유익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이겠죠.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경고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아니면 결코 얻을 수 없는 어떤 메시지나 어떤 통찰력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귀먹은 세상을, 진리의 귀를 막은 이 세상을 향하여 일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해롭기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 고통 때문에 우리가 너무 당장 아프니까 우리는 그 아픈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때로는 그 고통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고통이 아프지만 그 고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이 야고보서 1장 2절 4절 말씀이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2절에 다시 보세요. 세 번을 읽어보시면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 내가 진짜 너무 힘들고 미치겠는데 그냥 미친 사람처럼 웃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마냥 기뻐하라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기도 하고 때로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비통을 표현하기도 하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되 하나님 앞에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울라는 거예요. 3절에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절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니까 이 고통과 시련이 인내라고 하는 우리의 성품을 배양하고 우리를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고통은 아프지만 그러나 반드시 해로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가 당하는 고통을 알기는 할까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이 알기는 할까? 하나님이 느끼고 있나? 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이 있는 그곳에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직접 겪으셨고 따라서 우리의 고통을 이미 익히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런 놀라운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물 가운데 건너갈 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함께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의 그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이런 하나님을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세요. 그 고통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와서 우세요. 그럴 때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때때로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계신가? 충분히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악과 고통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과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이 침투해 오셨어요. 들어오셨어요. 이 엉망진창인 이 세상에 영광의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분의 몸소 고통을 당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요. 그렇게 함으로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근본의 원인 되는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사단의 공격을 십자가에서 결박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인간에게 남아있는 이 고통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언젠가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때 모든 고통은 끝나게 되고 새롭게 될 날이 분명히 옵니다. 어느 교회 앞에 그 교회에 아마 그 주변에
막 상가들도 많이 있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교회 그 들어오는 초입에 그 한 매장에, 그 비어있는 매장에 큰 프랜카드가 이제 붙여 있는 거예요. 버거킹 입점 몇 월 며칠, 딱 이게 붙여진 거예요. 그것을 보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너무 좋아서 기뻐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앞에 버거킹 생겼다고. 어머머머머, 버거킹 우리 교회 앞에 들어온다고?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어떤 분은 막 할렐루야를 외쳤대요. 버거킹 들어온다고? 아직 버거킹이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유리문에 버거킹이 오신다, 그 플랜카드 하나 붙였을 뿐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아니 버거킹이 들어오는 것이 그렇게 신나고 기쁠 일입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만왕의 정말 왕 되신, 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버거킹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도 기다리면 되겠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자세는 정말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부조리와 죄와 악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그 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고통을 다 끝장내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고통이 때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을 재료로 해서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는 분이심을 또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하여 우리의 고난까지도 이것은 선을 이루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은 변장하여 찾아온 축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간에게 고통을 줄지도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런 뜻이 없는 그런 고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지금 현재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갖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크고 작은 고난과 고통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통에만 집착하면 그것이 거대한 산처럼 다가와 우리를 스스로 막 억눌려요. 그때는 우리가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고난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직면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우리는 뛰어넘을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 수 없는, 또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세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재정적인 고통이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결혼 생활의 고통이든지, 심리적인 고통이든지, 회사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정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고통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모든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소망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
대신이 십자가 고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져 세상의 모든 나원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복으로 나오시.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고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고치시니.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고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의 짐들을 우리 주님 앞에 좀 맡겨줍시다. 예수님 앞에 좀 맡깁시다. 주님 앞에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아시고 헤아리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싸매해 주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견디어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통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믿음의 장애물로 특별히 고통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우리가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구하고 원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고통의 문제로 인해서 삶에 풀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파하고 참으로 우리가 힘들어하고 그것을 아버지 어찌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울관을 베풀어질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믿습니다. 주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고통보다, 내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고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직면할 때,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의문이 우리가 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분명히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내게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 속의 공강 가운데에 우리가 빠질 때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더욱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넉넉히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